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 진영에서 쫓겨났던 이제 나병 환자가 여기에는 이제 모든 부정하게 되어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제 모든 피부병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랬던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아서 이제 정결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밖으로 쫓겨났던 그 부정의 이유가 이제 해소되었을 때 1차적으로 진찰을 하기 위해 제사장이 진 밖으로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이러한 정결 규례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이 된 연후에 이제 정하게 된 뒤엔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이 다 나은 경우에 제사장이 이제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이제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때 새 2마리는 새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부정한 새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이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것은 이제 정결을 그 새의 새의 피 생명과 또한 흐르는 물 그러니까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정결로서 이제 정결의 상징으로서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이제 그 새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은 그 새의 피를 이제 살아있는 다른 한 새를 새에다가 이제 찍어서 그것으로 이제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같이 이제 그 잡은 그 새의 피를 적셔서 이제 정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나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리면서 정결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7번 이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히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훗날 열왕기하 5장 10절에 가서도 그 나아만 장군이 이사야가 이제 그의 문둥병을 고칠 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도록 하죠.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수, 창조의 수이기도 한 7번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부정을 다 씻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정결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진영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가정생활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성소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으로부터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장막, 집이지요. 그래서 집과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서 정결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의 피를 발라서 정결을 회복하고 진영 안에 들어옵니다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래 동안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장막 밖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모든 털을 다 밀고, 수염, 눈썹, 머리털 할 것 없이, 그리고 옷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물에 몸을 씻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년의 정결의 회복의 과정 전체를 보면 어떻게 정결이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는 부정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병이 나아야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죠.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서야 정결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머리털과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완전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2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반드시 이런 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였지만 한 마리는 살려서 이제 들의 얼굴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판, 이 넓은 곳이죠. 그러니까 넓은 곳에 놓아준다는 겁니다. 자유지요. 그래서 이 자유의 대가가 바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난 뒤에라야 그 자유가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나병, 이 악성 피부병,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유가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자유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공로이고 자유할 수 있는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살아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누린다면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정이 씻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생명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매우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짓느냐 마느냐, 이것은 우리의 무슨 습관이나 성향 또는 우리의 도덕성,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정결이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 아주 참 힘들고 고된 일련의 과정들, 또 실제로 이 부정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서 혼자 살아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의 범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한다면 범죄로 인해서 이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심할 때는 완전히 격리될 것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공간적으로 격리되지 않을지라도 심정적으로 사람들과, 공동체의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균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요. 그러면 그 죄에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마음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죄, 그 죄가 극복이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은 일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구약에서 정결을 회복하는 이 과정과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 복잡한 이런 모든 절차들이 바로 회개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이 회개의 의미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만, 이 구약의 정결 규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신약에서 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부정이 씻겨지고 정결이 회복되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소한 죄에서 큰 죄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로 말미암아 다른 그 어떠한 제물들과 어떤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왔을 때 그 모든 불결로부터 벗어나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로를 자연히 누구나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과 또 정결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서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신 그런 이런 구원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측면인 이 정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거룩함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또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회개의 효과와 그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볼 일입니다. 점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창조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날 그렇게 이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정결 규례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부정이 씻겨지고 정결을 회복하는 그런 회개의 유익을 누리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진 이런 죄성들이 씻겨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르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